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행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주로 사역하시기 전에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는 바로 그 부근이죠. 그 옆에 있는 호숫가입니다. 바다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꽤 알려진 도시 하나가 물론 고대의 호숫가의 도시니까는 뭐 대도시는 아니었겠죠. 작은 도시 혹은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마을.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일대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 사역의 근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저 집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삽시간에.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어서 집 안에는 움직일 수도 없고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집 밖에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집 주위에 가득 모여든 거죠.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개역 한글 성경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셨다. 무슨 도일까요? 당연히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시내 다니다 보게 되면 전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랬습니다. 도. 그러니까 어떤 종교거나 수행을 하거나 그런 아마 종교이거나 어떤 단체였던 것 같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빨리 피했습니다. 왜 피했는가? 알 필요가 없죠. 우리는
도 중에 도, 길 중에 길, 천국 가는 길을 알고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날 이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적에 그때 사람들이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 둘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도지요. 구원의 도, 천국의 도. 천국 복음,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벼랑간 조금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걸려서 들어온 건 아니고 침상에 누워서 이동식 침상이죠. 이동식 침상. 단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단가. 크고 튼튼한 천을 양쪽에다가 긴 막대기 2개를 끼운 형태죠. 침상입니다. 거기다가 중풍병자를 누워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들어온 걸로 봐가지고 그 동네 사람이 아니죠. 소문이 돌았는데 벌써 예배가 시작하고 말씀이 한참 전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동식 침대에 중풍병자를 누워서 들어온 거 보니까 고마울 사람이 아니죠. 멀리서 온 것 같아요. 멀리서 꾸준히 오래 걸어서 한 중풍병자가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되나요? 뇌졸중? 뇌경색? 그러나요? 잘 모르시나요? 중풍병, 똑같은 뇌졸중, 뇌경색, 요즘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뇌졸중, 뇌경색. 이 환자를 이동식 침대에 눕혀서 오늘 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풍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멀리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 사람이 낑낑거리면서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는 보니까는 여기 누워서 멀리 온 걸 봐가지고는 상태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 상태가 심하면 말도 좀 어눌해지고요. 손발도 제대로 못 놀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4사람의 드는 이동식 침대에 누인 채로 멀리서 왔습니다. 온 목적은 매우 단순하죠. 치료받으러 온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치유의 도우심으로 이 중풍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긴 왔는데 멀리서 불행한 일이죠.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집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어려운 거죠. 예수님 앞에 가기는 고사하고 예수님 근처에 접근도 수월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4사람은 자신의 아마 친구나 친척이었겠죠. 중풍병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큰 질환이죠. 질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고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고 외에 이런 수고, 육체적인 수고, 사랑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수고였겠죠.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수고는 사랑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것 말고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과 기대가 없었으면 그런 수고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사랑의 수고이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믿음으로 인한 그 결단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 믿음의 결단, 이것도 같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사람들은 다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확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침상에 누워져 있는 이 환자를 보시고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보이질 않고 CT를 찍어도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CT나 무슨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속일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도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봤는가?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믿음이 드러나야죠.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드러냈습니다. 보여드렸어요. 4사람, 환자까지 포함해서 5명, 이 5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나타내었습니다. 믿음을 예수님께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아마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은 수고를 통해서 나타났겠죠. 멀리서부터 먼 길을 침상에 누인 환자를 들고 와야 됐으니까 육체적으로도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땀도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믿음은 확신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일어난다.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기대와 확신은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도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처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전진했는데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보게 되면 그 차이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잘 드러납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을 본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두려움. 남의 지붕을 함부로 뜯으면
우선 지붕이 막 올라가면 주거 침입이죠. 주인이 부르지 않는데 주인이 올라가면, 남의 집에 지붕을 마구 뜯어내리면 내 생각에는 아마 기물 파손죄,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될 거예요. 현행 법상 문제가 돼요. 그래도 했다는 거죠. 그래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들키게 해주실 걸로 믿고 했을까요?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렇죠? 안 들키게 해주실 걸로 믿고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까지는 했고, 들키면 들키는 대로 법적인 제재를 받더라도 이 친구가 나으면 이득이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정도의 대가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낳았는데 뭐 주거 침입, 기물 파손, 그렇죠. 그것도 무슨 제재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끌려가서 조서도 쓰고 뭐 경우에 따라 재판석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사람이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자리니까 도둑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뭐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깎일는지 몰라도 어쨌든 법적인 제재가 예상되어져요. 그래서 안 들키면 감사하고, 안 들킬 수는 없죠. 다 보는데 뭐. 들키는데 법적인 제재를 안 받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설령 그렇게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희생을 좀 치른다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응답받는 데에는 희생을 각오했어요.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런 거고, 그걸 다 피할 수는 없고, 우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각오를 한 사람들이에요. 각오. 믿음에는 결단과 각오와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야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믿음이라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치료받기에 합당한 믿음, 문제를 해결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말은 쉬워요. 믿음 두 글자니까 말은 쉬워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믿음에는 어떤 부분도 있었습니까? 지붕을 뜯으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실 예배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특별히 도를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버렸으니까 지붕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을 겁니다.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신경이 좀 곤두섰고 예배의 자리가 웅성웅성거리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배의 흐름에 상당한 지장이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천장에서부터 침상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에 환자가 눕혀져 있는 채로 천장 지붕을 뚫고 침상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각오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대가를 상당히 지불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보였을 겁니다. 아, 이건 정말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몇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몇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해결하는 자기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뇌졸중은 치료받았는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또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뇌졸중도 치료시켜 주셨는데 다른 응답은 왜 안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전진하면 다른 응답도 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환자까지 포함해서 4사람, 5사람이죠. 4사람과 환자 5명의 믿음은 예수님께 응답받기에 적합한 믿음, 응답받기에 자격이 있는 믿음으로 간주되어졌습니다. 간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받는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함 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진, 믿음 다 있어요. 믿음의 행진 다 조금씩은 해요. 그런데 해결을 보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믿음의 행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이날 이 집회 가운데에서 응답받은 사람들도 꽤 있겠죠. 그러나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 많이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겠네. 그리고 그냥 중간에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희생과 헌신과 각오도 필요합니다. 상당 부분 희생과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맨 처음에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치료받으러 갔다가 죄사함을 먼저 받게 돼요. 죄사함. 죄사함이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거죠? 본문에 따르게 되면 믿음 때문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행진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격점에 이르게 되면은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체험했던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즉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어요.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식만 주신 게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만 주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옛날에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죄 없이 암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유는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단어를 바꾸셨어요. 본 건 믿음인데, 믿음이 예수님 눈에 보였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 환자가 이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나 똑같지만 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도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신앙의 지도자들, 그 중에 서기관들이 거기 몇몇 앉아가지고 서로 마음에 수근수근거렸죠. 수근수근거렸어요. 뭐라고요? 신앙이 이상하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참 이상하다. 괴상하다. 성경 말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성경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분인데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이상하구나. 이단일지도 몰라, 사이비일지도 몰라, 이렇게 수근거린 거죠. 속으로 그들이 군시렁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떠든 건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수근거렸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러한 수근거림이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을 쓸 수 있는데 어느 문장을 쓰는 게 쉬울까? 어느 문장이 쉽겠느냐 물으신 거죠. 그러자 서기관들이 뚜렷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은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검증이 안 되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검증이 안 돼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두 번째 문장,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그거는 즉시로 검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침상을 돌돌 말아가지고 일어서면 실제로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두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첫 번째 말씀이 쉽지 두 번째 말씀은 쉽지 않아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한다고 중풍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죄사함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엄청난 자극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대교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무슨 복음을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들이 맞는 얘기를 했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즉 내가 그 말씀이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로 하여금 지금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죄사함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인자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중풍병자에게 고개를 돌려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셨는데 지금은 물론 중풍병자의 치료가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보다 더 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많다는 것을 아셨어요. 중풍병자도 그렇죠. 큰 병이에요. 큰 병. 육체의 병 중에서 큰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더 큰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지식은 맞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성경을 서기관들처럼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만큼 많이 알지는 않지만 한 촌동네에 살고 있는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내가 예수님께 가게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신다.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병도 고쳐주신다.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가버나움 어느 집에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 신앙의 많은 지도자들에게는 그 믿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죄상을 받지 못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은 받지는 못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누가 환자예요? 물론 중풍병자도 환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려고 그러다가 큰 중풍병 환자들, 더 큰 어마어마한 병을 가진 사람들, 중풍병보다 몇 배나 더 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기에 앉아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려는 시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인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간 거예요? 사실은 아까는 중풍병자의 관심이 가 있으셨는데 지금은 거기에 앉아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의 포인트가 바뀌셨어요. 그래서 고개는 중풍병자에게 돌렸지만 물론 중풍병자에게 치유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는 이날 죄 사함도 받았고
물론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뭐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물론 중풍병으로부터의 치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는 자기가 거기에 누워서 오던 그 침상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의연히 그 집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아쉽죠? 저 같으면 이런 사람을 붙잡아서 신학교 좀 가라고 건면하고 싶어. 선생님, 오늘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모두 고쳐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거기다가 중풍병도 고쳐줬으니 신학교도 좀 가보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지만 내가 기도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집으로 그가 돌아갔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론 가야 될 사람도 있겠죠. 많죠. 가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그걸 또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문제가 아니라 중풍병보다 몇 배나 더 큰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이거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중풍병보다 몇 배나 심한 병이고 정신병보다 몇 배나 심한 병이에요. 여기 있는 서기관들은 정신병 안 알아. 그렇죠? 정신병은 없어.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공부 열심히 해. 그것도 성경 공부, 신학 공부,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지식인들이고 지성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병을 앓고 있어요. 무슨 병이죠? 지옥 가는 병이에요. 무슨 병인가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병입니다. 무슨 병인가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병. 무슨 병인가요? 자기가 환자인 줄을 모르는 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남들이 볼 적에는 치유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치유사역도 맞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날 거기에 있는 신앙적인 지도자들의 병이 얼마나 중한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기관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 지도자들이에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중한 병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중풍병보다 10배나 큰 병을 앓고 있는, 영적 병을 앓고 있는 신앙적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중풍병도 큰 병이지만 지금 이거는 중대한 영혼의 병이다.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병이다.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 장님만 못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친히 천국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뭐지요? 강팍함입니다. 영적으로 이상해진 거예요. 신앙적인 지도자의 위치는 맞아요. 근데 그들의 영이 이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영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아주 매서운 표현을 쓰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이 시대의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혼의 중풍병에서부터 노인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 교회들을 통하여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회복을 얻게 되고 죄사함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이